남석관 우리들 반갑습니다. 오늘 그 팔정도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팔정도를 사성제죠.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여정 미리 공부를 다 했기 때문에 지금 팔정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시간 내에 앞에 전작이 없다면 사실 지금 이 제약된 시간에 할 수가 쉽지 않죠. 앞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이 얘기는 역으로 얘기하면은 사성제를 안 들은 사람은 지금 조금 전체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라 들은 사람들 위주로 중략돼서 나오기 때문에 사성제를 안 들은 사람은 조금 어려울 겁니다. 잘 들리나요? 네, 잘 모르겠어요. 잘 안 들릴까봐 자꾸 커지려고 그래요, 목소리가. 잘 들려요? 네. 좀 됐죠. 그러니까 지금 사성제 중에 고진멸도 중에 일단 그 도의 8가지 팔정도 중에 바른견해를 얘기합니다. 바른견해는 사성제에 대한 바른견해입니다. 4가지 성스러운 진리에 대한 바른견해인데, 사성제의 맨 앞에 고가 이것이 괴로움이다인데, 이것이 괴로움이다의 핵심적인 내용은 취착의 대상이 되는, 집착의 대상이 되는 오온의 무더기 자체가 괴로움이다, 이런 뜻이고, 오온은 여기서 색수상 행식, 즉 나라고 하는 건데, 몸뚱아리, 느낌, 지각, 인식, 그 다음에 의도, 아뢰야식, 이게 오온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거에 구성 요소예요. 구성 요소. 이 5가지 자체가 괴로움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나라는 거가, 이 지금 나라고 우기는 거가 이것이 괴로움 자체다라는 거죠. 여기서부터가 다른 종교와 이거 출발이 다릅니다. 자, 지금 부처님 말씀처럼 몸뚱어리, 느낌, 인식, 의도와 기억을 저장하는 아뢰야식이 집착의 대상이 되는 이라고 하셨어요. 이것들은 집착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들이 바깥에를 집착을 해요. 눈은 모양을 집착하고, 귀는 소리를 집착하고, 코는 냄새를, 혀는 맛을, 몸은 어떤 감촉을, 마음은 구성 요소들을 집착하는데, 집착을 하는데, 이 집착하는 다발들, 무더기들, 여러 개로 모인 이 무더기들이 괴로움 그 자체라는 겁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을 게, 지금 나라고 하는 게 실체라고 믿는 사람이 있고, 나라고 하는 거를 궁극이 아니다라고 하는 쪽이 있는데, 지금 부처님께서는 이 무더기는 결코 실체가 아니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게 출발이 다른 겁니다. 이 무더기가 실체라고 믿는다면은 이제 그건
다른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실체가 없다가 아니라 실체는 이 무더기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그 고진멸도에 보가 됩니다. 실체가 아닌 이 무더기를 실체라고 믿으면 괴로움이 벌어질 뿐이다. 얘를 실체가 아니라고 여기면은 이제 행복 쪽으로 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부처님 말씀에 한번 보죠. 지금 이 우리 사는 세계로 내려와서 양쪽이 있다고 했는데 불교가 아닌 다른 여타에서 얘를 실체라고 여기는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얘를 실체라고 본다면 이제 아까 제일 쉽게 집착할 수밖에 없죠. 집착의 대상이 되는 5가지의 지금 구성 요소들의 집합체라고 보셨는데 이것들 자체가 몸뚱어리가 실체고 나라고 믿으면 몸뚱어리에 관련된 좋은 거로 집착하죠. 그게 기대됩니까? 몸뚱어리가 나고 실체라고 믿는 사람이 몸뚱어리가 집착하는 걸 싫어할 리가 없는 거죠. 몸뚱아리는 실체고 몸뚱아리는 나기 때문에 몸뚱아리에 달려있는 눈, 귀, 코, 혀, 몸뚱아리가 좋아하는 거를 해야만 하는 겁니다. 왜? 얘가 실체니까 진짜이니까 진짜가 좋은 걸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몸뚱어리가 실체라고 하는 사람들은 몸뚱어리에 관련된 집착을 탐욕에 강요되고 탐욕에 완전히 동요되는 쪽으로 가는 게 기대가 됩니다. 몸뚱아리가 실체라고 하는 사람들은 느낌에 강요될 수밖에 없죠. 느낌이 실체라고 믿는 사람은 느낌이 나요 실체니까 무조건 좋은 느낌을 향해서 집착하러 가는 게 기대가 됩니다. 이와 같이 나머지도 그 색수상 행식에 집착하는 거가 기대가 되는데 이것은 요컨대 간단하게 얘기하면 점점 탐욕에 머물러 탐욕에 강요되어 탐욕에 완전히 동요되는 쪽이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부처님 말씀처럼 이 색수상 행식이 실체가 아니다. 얘를 버리면은 궁극의 실체가 드러난다라는 말씀을 배운 사람에겐 뭐가 기대가 됩니까? 색수상 행식에 대한 비록 탐에 머무르더라도 이 세상을 자유롭게 살더라도 탐에 강요되거나 탐에 완전히 동요되는 것은 기대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얘가 실체가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몸뚱어리가 실체가 아니니까 눈, 귀, 코, 여, 몸이 너무나 좋아하는 것들을 하는 것을 막겠죠. 어느 정도까지는 삶을 살아가야 되니까 자유롭게 행복하게 필요한 탐에 머물러는 하더라도 그 이상은 몸뚱어리가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하게 되면 위험하다를 아니까 절제를 하면서 안 하는 쪽으로 가는 게 기대가 됩니다. 나머지 수상행식도 그와 같은 게 기대가 됩니다. 요컨대 한마디로 하면은 아까 이 사람은 색수상행식이 실체요 한 사람은 탐에 완전히 동요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얘가 실체니까 그 이상은 없으니까 얘가 원하는 걸 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이런 곤란함에 봉착을 합니다. 하나는 자유를 잃습니다. 탐에 머물러 정도로 자유롭게 이 삶을 누릴 수 있었는데 탐에 완전히 동요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은 탐의 구속이 됩니다. 탐의 종이 됩니다. 오갈 데가 없습니다. 그 탐을 지키느라고 다른 걸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시간에 모든 걸 버리고 거기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살기에 충분한데도 더 모으고 더 모으고, 혹은 모든 것이 그 중독이 돼가면서 눈의 중독, 귀의 중독, 코의 중독, 혀의 중독, 몸뚱아리의 중독, 마음의 중독이 돼갖고 탐욕에 완전히 동요되어서 처음에는 즐겁고자 했는데 탐에 머물렀으면 즐거운 정도가 됐을 텐데 즐거움을 넘어서서 이제 곤란한 지경에 그는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삶에서 이 몸뚱아리 색상식 실체라고 여겼는데 이제 몸뚱아리에 병이 오거나 장애가 옵니다. 그랬을 때 그는 몸뚱아리에 너무 집착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장애나 병이 오게 되면은 그는 아주 혼동스럽고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정말로 큰 괴로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에 이르러서 죽을 때에 제일 큰 두려움과 고통에 빠집니다. 이유는 그는 이것이 실체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 실체가 죽는 거에 대해서 이제 실체와 실체가 갖고 있었던 탐욕을 모두 버리는 거에 대해서 거의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죽음에 이르러서. 그리고 그는 결국은 죽어서 죽은 다음에 또 알게 됩니다. 나쁜 곳, 악처 혹은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제서야 그가 삶에서 집착했던 게 살면서도 어둠이었고 죽고 나서도 어둠이었다는 것을 그제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부처님의 말씀을 잘 법을 배운 제자는, 고귀한 제자는 이 색수상 행식이 실체가 아니다라고 잘 배웠기 때문에 그가 비록 제가에서 살면서 살려면 부양가족이 있고 하니까 탐에 머무르게 됩니다. 탐에 머무르지만 그는 이것이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탐에 머무르는 정도로 절제를 하고 탐에 강요되고 탐에 완전히 동요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탐에 머물러서 오는 것을 누리고 가는 것을 붙잡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유롭습니다. 구속됨이 없이 여기서 자유롭게 행복하게 어디에 구속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하고자 하는 것을 자유롭게 그는 여기서 누립니다. 그리고 그에게 곧 머지않아 몸에 병이나 장애가 옵니다. 그때 그는 비록 약간은 괴롭지만 아까 이 오온이 실체다라고 믿은 사람처럼 그렇게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그는 이 색수상 행식이 실체가 아니라고 여기고 그것이 너무 집착하는 것들을 잘 버려왔기 때문에 이 몸에 병이 오고 장애가 오더라도 삶에서 그것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이 몸뚱아리와 이 오온은 쓰임이지 이것은 실체가 아니다. 80년 안팎을 그냥 살다가 가는 거다. 잘 쓰이고 가면 되는 거다. 그 잘 쓰이고 가는 중에 운이 좋으면 무탈하게도 가지만 많은 사람들은 병과 장애를 죽기 전에 갖고들 죽는다. 이미 알고 있었지 않은가? 괜찮다. 그리고는 그는 큰 괴로움 없이 그 장애를 넘길게 기대가 됩니다. 죽음에 이르릅니다. 죽음에 이르렀을 때 그는 해탈을 못했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러나 아까 이 오온이 실체라고 믿은 그 사람만큼 두렵지 않습니다. 약간의 두려움만 있을 뿐입니다.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이제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날까 하면서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그는 이 오온이 내가 아니요 실체가 아니다라고 잘 배우고 잘 믿고 실천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오온을 버리고 가는 것에 대해서 큰 미련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두려움 없이 죽기 전에 죽는 순간에도 여행 가듯이 깨끗이 준비하고 그는 잘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고 보니까 죽자마자 그는 좋은 곳 혹은 천상세계에 태어날 것이 기대가 됩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그는 이 오온이 실체가 아니다라고 하나는 믿었고, 둘째는 그러므로 해서 오온이 집착하는 것을 강요되어 완전히 동요되어를 자제했고 그저 탐에 머물러 정도로 그 삶을 누렸기 때문에 자유롭고 즐겁고 행복하게 그 삶도 누렸고, 그래서 몸이 무너진 다음에 계율을 어느 정도 잘 지킨 이후로 그는 천상세계에 태어나게 됩니다. 만약에 천상과 지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삶을 그는 잘 살았습니다. 앞에 전자에 오온이 나여 믿은 사람은 그 삶을 잘못 살았습니다. 구속이 돼갖고 그 삶만 보더라도 한 사람은 잘 살았고 한 사람은 못 살았는데, 몸이 무너지고 보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천상과 지옥이 있더라. 이때 분명하게 갈리기 시작합니다. 한 명은 천상 가서 오랜 세월 살다가 윤회를 한다. 한 명은 지옥 가서 오랜 세월 동안 고통을 받다가 이제 윤회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8정도의 바른 견해 중에 첫 번째인 그 고입니다. 고를 끝내기 전에 다시 한번 요약한다면, 이 색수사 행식으로 이 오온이라고 이 나라고 우리가 믿는 이것이, 어떤 사람은 이게 실체요 나라고 믿고 어떤 사람은 이거 실체가 아니고 나가 아니다라고 믿는 두 부류가 있는데, 실체가 아니라고 믿는 부류가 이 삶에서도 절제하면서 탐에 머물러 정도만 살 수 있는 것이요, 이 삶에서도 얘에게 어떤 장애가 오더라도 덜 고통스러운 것이요, 얘가 나가 아니기 때문에 쓰임이라는 사람만이 이 삶을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얘가 나요 실체요 하는 사람은 얘한테 매달려야 돼요. 얘한테 구속이 돼야 됩니다. 얘 하나한테 구속되는 바람에 삶을, 자유와 행복을 다 버리게 됩니다. 80년 안팎을 얘 하나에 목매달아갖고 둘 다는 얘를 위해서 사는 건 맞아요. 두 사람 다가. 내용이 다르다. 이쪽 사람은 얘를 쓰임으로 그냥 쓰임으로 사는 겁니다. 이쪽 사람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게 됩니다. 이것이 고입니다. 그리고 집과 멸은 12연기인데 이 12연기는 괴로움이 발생한 것에 대한 원인과 소멸이죠. 그리고 하나는 이 전체 세상이, 삼야의 세상이 생긴 원인과 세상의 소멸을 가리킵니다. 이 12연기를 모르게 되면은 괴로움이 왜 생겼는지 모르고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게 됩니다. 여기 12연기를 배운 우리들은 괴로움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압니다. 이 차이는 어떤 차이냐면, 왼쪽에 모르는 자는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철학적 사유를 많이 하는 거 아세요? 종교도 많이 하고, 우리 왜 왔을까? 어디로 갈까? 왜 괴로울까? 모른다. 그래서 자기가 사유해야 돼요. 전에 이 텔레비를 보진 않았어요. 누구에게 들었습니다. 그것만. 모 신부님이, 아주 훌륭한 신부님이
하나님 왜 우린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라고 햄버니함이 노래 가사로 질문합니다. 왜 고통스러웁니까? 그분은 진실한 신부님이에요. 아주 훌륭한 신부라. 그런데 아주 훌륭한 신부인데 그래도 모르겠어. 왜 고통스러운지, 왜 우린 괴로움인지 모르겠어 하고 그냥 결론은 그분은 훌륭했기 때문에 그래도 사랑이구나. 이 괴로움을 없애는 게 사랑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자비죠. 자비이사예요. 그러나 그것은 작은 결론인 거예요. 사랑은. 바로 왜 고통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훌륭한 사람마저도 차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왜 고통인지, 왜 괴로움인지 12연기를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별도의 사유가 필요 없이 이제 왜 괴로움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세상이 생겼는지 이거를 미리 알 수 있다는 건 평생 이거를 사유할 시간에 이제 사유가 아니라 바로 실천하면 된다 이거죠. 평생 사유에도 답을 못 찾을 이것을 부처님께서 미리 주셨기 때문에 세상의 발생과 괴로움의 발생 이렇게 해서 12연기로 생겼다. 12연기로 이렇게 소멸한다를 우리는 안 겁니다. 이러므로 해서 이 괴로움을 이번 생에 종식시킬 수 있는 터전이 마련이 된 겁니다. 그리고 고진멸도의 도에 가면은 이제 괴로움의 소멸, 이것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팔정도입니다. 이에 돌아와서 팔정도의 맨 처음이 바른견해인데 바로 고진멸도에 대한 일단 바른 견해를 가져야 된다. 이 바른 견해를 갖게 되면은 이제 이 삶은 출발부터가 자유, 행복, 평화 시작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바른 견해를 갖고 두 번째가 바른 사유입니다. 바른 사유는 세 가지. 1. 출리에 대한 사유, 악이 없음에 대한 사유, 해코지 않음에 대한 사유입니다. 출리에 대한 사유를 보죠. 여기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는 이 세상에 속하겠다. 이 세상만이 실체다. 이 세상을 왜 떠나? 이 세상을 안 떠나. 그리고 내 몸뚱아리가 실체니까 내 몸뚱아리에 충실하겠다. 내 오온에 나에게. 나를 왜 떠나? 나를 안 떠나겠다. 여기 부처님법을 잘 배운 사람은 두 가지를 출리합니다. 하나는 색수상행식의 오온, 나라고 하는 걸 떠나겠다. 그리고 하나는 이 세상을 나는 벗어나겠다. 출리하겠다. 이렇게 여기 한 사람이 그럽니다. 여기 아까 나를 왜 떠나 그리고 세상을 왜 떠나 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무엇이 기대가 됩니까? 아까 나에 구속된다는 건 앞서서 얘기했습니다. 세상에 구속이 됩니다. 이 세상을 왜 떠나 이 좋은 걸 하는 그 순간에 그 세상에 구속이 돼서 양쪽은 공이다. 세상을 떠나진 않습니다. 하나는 마음으로 떠났냐 하나는 안 떠났냐지. 몸뚱아리 둘 다 이 세상에 있다.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사람은 마음이 출리를 못했기 때문에 이제 크게는 이 세상에 구속이 되고 작게는 그 조직들의 구속이 됩니다. 세상을 떠날 수가 없다라는 것은 세상만이 아니라 우물 안에 이제 구속이 됩니다. 모든 조직들을 떠날 수가 없고 모든 사람 관계를 떠날 수가 없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구속이 됩니다. 세상을 떠날 수 없기 때문에 만나는 모든 곳에 구속이 됩니다. 그래서 자유가 없다, 행복이 없다, 즐거움이 없다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출리에 대한 사유를 한 사람은 그는 마음이 출리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마음이 떠나고자 하는데 80년 안팎의 삶은 몸뚱아리는 아직도 여기에 있다. 여기에 있지만 그는 세상을 떠나고자 하기 때문에 큰 세상도 떠나고자 하기 때문에 작은 조직에도 구속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도 구속이 되지 않습니다. 왕에게 구속이 되지 않습니다. 왕이 심부름 시켜도 그대가 해라 합니다. 이유는 그는 세상에 출리하고자 마음 먹었기 때문에 무엇도 무섭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조직도 무섭지 않기 때문입니다. 출리했기 때문에.
그는 몸뚱아리가 비록 여기 있더라도 마음은 출리기 때문에 80년 안팎을 살아가는 동안 살아주지만 몸뚱아리가 여기서 움직여주지만 그의 마음은 출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아무도 구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도 여전히 아직 해탈을 못했다면 탐욕에 머물러서 탐욕할 겁니다. 이 삶을. 아까 두 사람은 둘 다 탐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출리라는 사람은 구속이 돼서 하는 것이요, 나는 출리하겠다는 사람은 구속 없이 자유롭게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는 행복합니다. 출리한 사람은 다 갖추었다고 믿습니다. 스스로. 나는 다 가져간다. 해탈을 못했기 때문에 완전히 못 갖추었더라도 나는 다 어느 정도 갖추었다. 그가 진실로 재산이 있고 이래서 다 갖추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근데 마음이 풍족합니다. 갖출 것을 다 갖추었다. 이 세상을 출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 아까 출리에 대한 사유를 못한 사람은 가져도 부족합니다. 불만족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전부라고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더욱더 가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남보다 더 비교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출리에 대한 사유를 하는 것이 여기서 기대가 되는 게 똑같은 삶을 살더라도 출리를 한 사람은 마음이 자유요, 평화요, 거기에 행복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악이 없음에 대한 사유, 마음속에 여기 한 사람은 악의를 품고 삽니다. 늘 품거나 혹은 늘 아니더라도 가끔 미운 사람, 미움, 저주, 증오, 악우 이런 거를 가끔 품으며 삽니다. 여기 한 사람은 마음속에 악우를 갖지 말아야지, 악의를 품지 말아야지 하고 사랑을 품고 삽니다. 여기 악의를 품고 사는 사람은 이런 게 기대가 됩니다. 마음속에 악의와 미움, 저주, 증오, 악의를 가끔이라도 품게 되면 그 사람은 행복하지가 않은 게 기대가 됩니다. 불행합니다. 간혹만 미움을 마음속에 품더라도 얼마나 우리가 이 삶에서 불행한지 경험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미움에 구속이 돼서 삶 자체가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직장 생활도 안 들어오고 친구 사이도 안 들어오고 온통 그 미워하는 순간에는 미움에만 빠져 있습니다. 그 사유에만. 불행한 거죠. 그래서 하나는 이게 불행이요, 또 한 가지가 기대가 되는 것은 악의를 품게 되면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 악의를 품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나에 대해서 이렇게 악의를 품었지 하고 두려운 마음이 점점 더 생기게 됩니다. 두려운 마음은 여전히 평화와 자유와 행복에 반대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점점 더 괴롭게 살게 된다. 여기 악의 없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악의가 없어서 기대가 되는 게 아까 악의가 있을 때에 미움, 저주, 증오가 있을 때 그 불행 같은 것들이 없는 것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대는 악의 없는 사람은 이제 사랑이 솟기 시작합니다. 정냄이 없는 자유로운 마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악의가 없으면 그냥 악의가 없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악의와 반대인 동전의 양면입니다. 사랑은 저절로 사랑이 조금씩 솟기 시작합니다. 자비가. 그래서 악이 없는 사유를 하게 되면 마음속에서 자비의 사유가 솟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평화가 기대가 됩니다. 이 삶에서 자유가 기대가 됩니다. 행복이 기대가 됩니다. 두려움 없음이 기대가 됩니다. 자비가 있는 사람이 두렵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가 않습니다. 자비가 있는 사람이 두려운 정도는 어떤 게 두렵냐면은 해탈을 못했다면은 개체가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 죽음에 이르러서는 약간의 두려움은 있습니다. 여행 가듯이 문화 준비하고 깨끗이 가겠죠. 자비가 있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있다면 이치에 맞지가 않습니다. 들은 얘기입니다. 이태
이태석 신부님입니까? 이태석 신부님입니까? 계시다고 하대요. 다큐멘터리 본 분 계십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함이? 대석 석. 예. 조금만 내용을 들어서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어저께 누가 얘기하대요. 조그만 아이가 훌륭하다고 하면서 12살짜리 아이가 뭐가 훌륭하냐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암에 걸리셨다고 그러대요. 암에 걸렸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을 돕는데 암에 걸린 걸 얘기 안 하고 한국 들어와서 모금 활동을 펼쳤다고 그러시대요. 본인 죽어가던 말던 그 얘기도 안 하고 그리고 이제 했다고 12살짜리 아이가 꼬마가 되게 또 몇 가지 얘기를 더 하대요. 그런데 그 얘기입니다. 바로 암에 걸렸는데도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아프리카 사람들 위해서 모금 활동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신부님은 두려움이 적었다는 겁니다. 한번 보시라. 사랑이 많으면 두려움이 적을 수밖에 없는 게 사랑이 없고 아까 나만을 위한 삶을 산 사람은 두려움만 기대가 됩니다. 죽음에 이르러서 두 가지로 내 몸뚱아리가 죽으면 안 되거든요. 두 번째로는 내가 여기 갖고 있는 것들을 놓고 가면 안 되거든요. 많이 두렵습니다. 그리고 저 세상 가서 내가 여기서 구축해 놓고 이거 다시 이만큼 하려면 시간 걸릴 거니까 많이 두렵다. 그런데 즉 내 것만 사랑한 사람은 이게 너무 두렵습니다. 그러나 아까 다른 사람을 사랑한 사람들은 내 거를 사랑한 게 아니라 사람을 사랑했다. 세상을 사랑했다. 자비했다. 이 사람들이 두려운 거는 마찬가지로 아까 전자의 사람처럼 내 거를 놓고 가는 게 두렵습니다. 내 거가 뭡니까? 내 거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랑하는 것들이다. 그거를 놓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이 내 거의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진짜의 두려움이 아니죠. 내 것,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 무엇을 주고 갈 수 있을까? 마지막 순간까지. 일의 내용이 다른 겁니다. 그는 두렵지가 않은 겁니다. 자기가 가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을 위해서 가는 순간까지 무엇을 해줘야 되겠다 라는 거죠. 이와 같이 그는 사는 동안에 사랑에 대한 자비에 대한 어떤 그 행복이 있고 죽는 순간에도 두려움 없이 갈 수 있고 그는 죽은 다음에 분명히 높은 천상세계가 기대가 되는 겁니다. 다만 그 어떤 이가 왜 하나님 고통입니까? 라고 했다면 그것은 그렇게 훌륭한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십이연기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십이연기를 알았다면 거기서 그 사랑을 더 승화시킬 수 있었고 더 공부를 그 개정애를 닦아서 잘 할 수가 있었겠죠. 여기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좀 전에 두 부류를 얘기했는데 그 중에 맨 앞에 사람은 그 나만을 위해 살다가 죽음에 이르러서 두렵고 죽은 다음에 악처에 떨어지는 사람이 제일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죽음에 이르러서도 하겠다라는 비록 삶은 시한부지만 할 거를 좀 다 해보고 가겠다. 나를 위해서. 이번에 어떤 그 소녀가 죽어가는데 자기가 죽기 전에 시한부인데 해야 될 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실천으로 옮기고 있는 소녀가 있대요. 해보고 죽겠다. 그래도 당당하긴 하죠. 당당한데 여전히 그 소녀는 이제 삶이 짧으니까 자기를 위해서 못 해본 걸 해보겠다라는 그거고 세 번째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죽기 전에 남을 위해서 다 해보겠다. 자비를 이렇게 세 번째 사람이 있고
네 번째 사람은 이 모든 걸 초월한 사람입니다. 초월해서 자비만 남아서 자비 자체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해탈이죠. 해탈을 못한 경우에 지금 여러분이 잘 들었듯이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도 살더라도 나를 위해서 살면서 또 다른 이들을 위해 살고 하면은 사는 동안에 그 자비심 때문에 스스로 행복할 것이요, 몸이 무너질 때에도 두려움이 없다. 암이건 뭐건 오건 두려움이 없다. 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비가 있다면 두려움이 없다. 그는 몸이 무너진 다음에 천상세계에 필종 태어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가 해코지 않음에 대한 사유가, 이거는 아까 악이 없는 마음은 마음이고요, 해코지 않는 거는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말과 몸으로 행위로 해코지 하는 건데, 해코지를 하는 사유를 하게 되면은, 마음속으로 하게 되면은 행동으로 꼭 나옵니다. 마음속으로 해코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되면 말과 행동으로 언젠간 꼭 나옵니다. 그래서 폭력의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해코지는 안 하겠다. 내가 최소한 나가 남한테 말과 행동으로 폭력을 당하면 얼마나 괴로운가. 내가 괴로운 건 남들도 괴롭다. 내가 이 삶에서 이것만은 안 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나는 사는 동안 나에게 나쁘게, 기분 나쁘게 나에게 하는 사람은 무조건 해코지 할 거야.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바르게 배운 사람은 안 할 거야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바르지 못한 사람은 왜 해코지 한다고 하겠습니까? 공부의 출발이 잘못된 게 얘가 나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오온이 실체라고 믿었기 때문에, 오온이 실체요, 세상이 실체니까 이게 실체면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얘가 실체인데 얘가 당하면 됩니까? 남한테. 얘가 실체고 얘가 전부인데 남한테 당하면 화가 나죠. 그러니 나 한 번만 건드려봐. 누가 됐건 나를 건드리는 자는 나는 해코지 할 거다. 이런 자가 있고, 여기 아까 부처님 말씀의 출발에 오온은 실체가 아니다. 집착하지 마라. 이 말씀을 배운 고귀한 제자는 오온은 실체가 아니야. 이 생에서, 이 80년 안팎에서 비록 내가 남에게 당하더라도 이 오온은 실체가 아니니까 인욕바람을 하게 되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여기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해코지 하는 사유를 한 자는 뭐가 기대가 되냐면 80년 안팎의 삶에 늘 남에게 해코지 할 것이 기대가 됩니다. 이유는 여기는 욕계이기 때문에 구성원 전체가 거의 해코지 해야지 하는 구성원들이에요. 나는 이 복계, 너는 손해봐라. 이런 욕계의 세계이기 때문에 거의 다가 그렇기 때문에 서로 해코지 하는 상태다. 그러니 남이 건들면은 남이 건들 거고, 욕계이니까 80년 안팎에 계속 해코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코지를 계속하면서 해코지를 해서 불행하고 하니까 또 복수로 해코지를 맞을 거가 기대가 되고 또 불행하고, 마음속으로 늘 두려움이 있고, 해코지한 자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무섭습니다. 언제 내가 해코지를 받을까? 나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죽는 순간에 이제 두렵습니다. 아, 단멸했으면 좋겠다. 죽는 거로 끝났으면 좋겠다. 천상하고 지옥 있으면 큰일 난다. 이유는 그는 알기 때문이죠. 삶을 해코지로 살았기 때문에 천상과 지옥이 있다면 나는 지옥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는 단멸이었으면 하지만 죽은 다음에 그는 보게 됩니다. 지옥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 한 사람은 비록 세상이 욕계로서 서로 간에 해코지를 하는 삶이지만, 나만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보다 높은 세계를 바라본다. 난 출리할 것이다. 일단 해탈은 못 가더라도 이 욕계에 나는 이익 볼게, 너는 손해봐라의 세계만은 싫다. 해탈이 아니더라도 나는 천상 가서 나도 이익 보고 너도 이익 보라든지, 아니면 나가 조금 손해볼 테니까 당신이 더 이익 보세요.
혹은 더 높은 평화로운 세계로 가겠다. 평화로운 세계로 가기 위해서 여기는 서로서로 해코지 하지만 나는 해코지가 오더라도 참겠다. 나는 해코지 안 하겠다. 윤동주 시인이 그러셨나요?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나는 80년 안팎의 이 너무나 짧은 인생에 어찌 보면 하루살이 인생인데 사랑하다 가기에도 모자른 시간이다. 해코지하지 않겠다. 이 사람은 해코지하지 않는 게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해코지하지 않기 때문에 내면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누가 나 해코지할까? 이 생각을 안 합니다. 나도 해코지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어디 가서 뒤통수 맞을까? 이 걱정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자유입니다. 해코지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가 기대가 되고 행복이 기대가 됩니다. 이제 평화롭게 해코지하지 않는 거를 조건으로 하고 싶은 거 하면 됩니다. 어디 가서가 뭐든 하면 됩니다. 최소한 성내지 않고 해코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탐에 머무르더라도 행복합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이유는 아주 어렸을 때 별로 싸움이 없기 때문에 어떤 놀이든지 즐거운 겁니다. 놀이 자체가 즐겁기도 하지만 그 안의 내용은 그들이 서로 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화가 없는 것들은 모여서 어떤 놀이라도 즐겁습니다. 화가 있으면 아무리 즐거운 놀이도 한번 보십시오. 하다 금방 깨집니다. 즐거운 놀이도 하기 싫어집니다. 즐거웠던 놀이가 놀이는커녕 이제 사람이 왼수가 됩니다. 미워집니다. 그래서 해코지하지 않겠다 하면은 이제 그 사람은 행복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성냄이 없는 자유로운 마음, 자애가 기대가 됩니다. 죽을 때 그 사람은 그 두려움 없이 죽을 수가 있고 그 사람은 천상과 지옥이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에 의해서 기대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죽은 다음에 종교에서 말씀처럼 그런 게 있다면 나는 지옥은 아닐 거야. 그렇죠. 그는 죽은 다음에 천상세계에 태어나 있게 되는 겁니다. 해코지하지 않고 이 욕계에서 그런 사람이 죽은 다음에 지옥 가는 건 이치에 맞지가 않는 게 지옥은 해코지하는 존재들이 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 세계는 얼룩덜룩하게 사는 사람이 오는 세계이고 천상은 해코지를 덜한 사람이 가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는 몸이 무너진 다음에 그쪽에 태어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삶에서 그 바른 사유가 세 가지라고 하신 겁니다. 출리에 대한 사유, 악이 없음, 해코지하는. 왜 맨 앞에 출리를 얘기하셨냐면 출세간 출리를 안 하는 자가 출리를 안 하고 이 세상을 꼭 붙잡고 있는 자는 나를 꼭 붙잡고 있는 거요. 그는 악이 없음, 해코지 않음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고자 하는 자만이 악의를 품지 않고 해코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 욕계는 자꾸 악의를 품게 되는 세계거든요. 그래서 출리하겠다라는 걸 먼저 전제 조건으로 가져야지만이 그는 이 80년 안팎의 삶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시련을 주더라도 삶을 주더라도 나는 더 출리할 것이니까 악의를 안 가질래. 악의의 마음 해코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그는 지켜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8정도의 세 번째가 그 바른 말입니다. 바른 말은 네 가지죠. 자, 네 가지를 한번 봅니다. 여기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합니다. 여기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게으른데 거짓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게 있습니다. 거짓말을 어떤 사람은 유쾌하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불쾌해하면서 합니다. 할 수 없이. 어떤 사람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데 합니다. 어쩔 수 없어갖고. 즉 실제로 거짓말을 유쾌해하면서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 거짓말로 놀려먹는 게 즐거워갖고 말이죠.
어떤 사람은 거짓말은 불쾌한데 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 없어서 내가 지금 거짓말 안 하면 이 위기를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혹은 손해를 보면 안 되니까 거짓말을 하죠. 혹은 남의 걸 뺏어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야 되니까 불쾌하면서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이것도 저것도 없이 그냥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 수가 되건 거짓말하는 사람은 이제 이런 게 기대가 됩니다. 남들도 거짓말을 할까 하고 늘 마음에 회의적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거짓말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삶 자체에 보다 다른 것에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것도, 그 누릴 시간에도 문득문득 다른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도 날 속이는 거 아닐까? 이 사람도 날 거짓말하는 거 아닐까? 이 시간으로, 이 생각으로 대부분의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 사람이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이제 이렇게 많은 회의적 의심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행복하지가 않다. 거짓말하는 동안은 유쾌할지언정 그에게 그는 행복하지가 않다. 그리고 그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단멸론자였던 거죠. 죽으면 끝이다. 이 삶에서 행복하게 못 살았고 죽은 다음에 죽었을 때 이제 알게 됩니다. 악마에게 속았다는 거. 제일 큰 거짓말에 속은 겁니다. 마라에게. 마라가 그를 꼬드겼던 거죠. 살 때 그런 거 없어. 죽은 다음에 천상지옥 같은 거 없어. 괜찮아. 거짓말해. 해고서는 이번 생만 즐겁게 유쾌하게 남들 쳐서 뒤통수 뺏어와서 남들 속이고 재밌게 살면 돼. 혹은 불쾌해하면서 하더라도 나의 손해를 볼 수는 없으니까 해. 이익 보기 위해선 해. 다음 생은 없는 거야. 그런다고 무슨 큰일 있겠어? 마라에게 거짓말을 당한 겁니다. 조그만 거짓말을 하고서는 제일 큰 거짓말을 당했습니다. 죽고 보니까 있더라. 그는 지옥 같습니다. 세상에서 작은 거짓말을 해서 조그만 이익을 본 다음에 악마에게는 제일 큰 거짓말을 당한 겁니다. 이유는 그는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거짓말한 사람에게는 거짓말을 받는 게 틀림없이 인과응보로 기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작게 거짓말을 당한 게 아니라 한 것은 작은 거짓말이요 당한 것은 너무나 큰 지옥이라는 거짓말을 악마에게 당한 겁니다. 여기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은 이런 게 기대가 됩니다. 거짓말을 안 했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에 대해서 회의적 의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거짓말에 대한 마음속에 생각이 없이 행복하게 자유롭게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더 큰 것은 경전에 계시다시피 그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많은 것이 이루어집니다. 이유는 그는 거짓말을 잘 안 하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을 못하는 그가 이루고자 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제일 창조의 법칙이라고 경에 계신 거죠. 사람들은 시크릿 뭐하고 이상한 창조들을 합니다. 진실한 창조는 그게 아닙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창조가 될 리가 있습니까? 이건 이치에 안 맞습니다. 자기도 못 믿어.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자기를 속이는데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게 세상에 이렇게 창조가 됩니까? 창조가 되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믿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믿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큰 재산입니다. 이것은 행복도 넘어서 있는 겁니다.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한 것은 이루어질 뿐더러 자기가 자기를 믿기 때문에 이것은 세상에서 돈으로 살 수가 없는 제일 큰 재산입니다. 그는 이 삶에서 행복하고 죽을 때에도 그는 비록 해탈을 못해서 천상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모르더라도 그는 두렵지가 않습니다. 스스로 믿게끔 살았기 때문입니다. 절대양심. 전에 어느 그 스님이, 자살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무문관에 들어갔다가 무문관에서 치열하게 공부하다가 왜 자살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죽기 전에 스스로
그 한조가 깨달은 게 뭐냐면 본성은 절대양심이더라. 본성의 표현이 절대양심인 거죠. 그거를 알고는 이제 돌아가셨는데, 자살한데, 절대양심에 갇혀온 자는 행복합니다. 부처님께서 홀로 있을 때 부끄럽지 않으라 많게 스스로를 거짓없이 믿는 자는 죽은 다음에 그게 있던 없던 두려움 없이 이제 갑니다. 두려움 없이 갔는데 가자마자 그는 아주 높은 세계에 화생을 했습니다. 천상세계. 그는 담담합니다. 기뻐 날뛰지도 않습니다. 그는 천상에 있었다고 미리 안 것도 아닙니다. 천상과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있다면 나는 높은 세계에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스스로 믿어서 알았기 때문입니다. 없더라도 그는 한 생을 거짓없이 스스로 믿고 잘 사는 겁니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믿는다는 게 굉장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그 말에 두 번째가 중상모략하지 말합니다. 이간질하지 마라. 그 나쁜 말을 여기서 듣고 저기로 옮기고 저기서 듣고 여기로 옮기고 여기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여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삼가합니다. 중상모략을 하게 되면 우리 이런 게 기대가 되는 거 알죠? 여기서 듣고 저기로 옮기고 나서 불안합니다. 아, 경험상으로는 여기서 듣고 저쪽에다가 이 나쁜 말 하면 이게 언젠간 들어가던데, 언젠가 알게 되면은 내가 참 욕먹는데.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들어갔어요. 이런 거에 다람쥐책밖에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또 안 좋은 소리 듣고 나서도 또 이간질을 합니다. 이간질이 이렇게 합니다. 80년 안팎을 이렇게 계속하게 됩니다. 이 사람에게는 늘 사람에게서 존경과 명성이 아니라 이제 악명과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이게 언제 들킬까 하고 두려움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삶을 여전히 자유롭게 새처럼 누리고자 하는 걸 누리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삶을 그 우물 안에, 그 안에 갇혀갖고 그것으로 삶을 다 보내게 됩니다. 여기 이간질과 중상모략을 하지 않는 사람은 거꾸로 이런 것이 기대가 됩니다. 그는 이간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간질을 하고 나서 아, 이게 들키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에 두근두근 고뇌 이런 거로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오히려 자유롭게 행복을 만끽합니다. 평화로운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볼 때 떳떳합니다. 저 사람에게 이간질을 안 했기 때문이죠. 이 얘기를 저에게 안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나도 떳떳합니다. 역으로 근데 이간질했다면 그 사람들을 만나서 떳떳하지가 않습니다. 이래서 사람을 봤을 때 사람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워야지 거기서 사랑이 싹 트는 겁니다. 사람으로부터 미움이 있고 구속이 있으면 사랑이 싹 들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롭게 사람들에게 미움과 어떤 그런 거 없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간질을 안 하는 사람은 스스로가 아까 거짓말 안 한 것처럼 스스로가 이제 스스로에게 믿음이 갑니다.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마음의 여유는 평화와 직결됩니다. 우리는 마음이 여유롭고 싶지요. 마음이 조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까 화내는 거, 거짓말, 이간질 등등은 마음을 조급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삼가하는 삶은 마음이 혈복습니다. 거기에 신경 안 써도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행복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양설을 안 했기 때문에 그는 죽을 때에도 두려움 없이 죽을 수 있고 여행 가듯이 깨끗하게 준비하고 죽고 죽은 다음에도 염라대왕 앞에 갔을 때 염라대왕이 그런 이간질하지 않았냐라는 그런 허물을 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는 죽은 다음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는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욕설이죠. 욕설을 하게 되면은 세 번째입니다. 시간이 많이 됐군요. 예. 우리가 욕설이나 거친 말을 하게 되면은 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 삼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욕설과 거친 말을 하는 사람은 필히 기대가 되는 게 상대방으로부터 거친 말과 욕설을 들을 게 필히 기대가 됩니다. 이게 만약에 상대방이 내가 했는데도 욕설과 그 거친 말을 안 했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에게 구속된 사람이거나 해탈한 분이거나 공부가 많이 됐거나. 나에게 구속된 경우가 대부분이죠. 지금 내 앞에서 못하고 있다면 나는 했는데 내 앞에서 구속된 사람은 마음속에 칼을 갑니다. 지금 내 앞에서 못했기 때문에 상대는 나에게 거친 말과 욕설을 했는데 이 사람은 못하고 있다. 나에게 구속된 사람이다. 내 직원이다. 뭐다. 그래서 못했다. 그러면 그는 말로 못한 대신 마음속에 더 무서운 칼을 품습니다.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차라리 내가 말로 거친 말해서 말로 들었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당연한 건데 한번 보시죠. 이 욥기에서 욕을 했고 거친 말을 했는데 상대가 안 할 수 있습니까? 이 욥기에서 한다. 안 했다면 지금 해탈한 분이거나 그 중에인데 해탈한 분이면 다행이죠. 다시 볼 일 없으니까. 그분은 마음에 안 품었을 테니까. 그게 아닐 거다. 참고 있다. 참는 사람은 지금 더 무서운, 욕보다 더 무서운 칼을 갈고 있다. 이건 더 무서운 거죠. 그래서 욕설과 거친 말을 하는 사람은 조건 없이 무조건 더 큰 욕설과 더 큰 거친 말을 들을 게 기대가 됩니다. 맞나요? 이걸 알면서도 합니다. 욕설과 거친 말을 할 때 그 화내는 마음 자체가 불행이요. 그 불행보다 더 큰 거는 상대가 필경 더 크게 할 거니까 그건 더 화가 난다. 근데 이 악순환이 80년 안팎에 아까 바른 사유에 악이 없음 해코지 않음에 대한 사유를 하지 않는 한 80년 안팎에 주기적으로 다람쥐 쳇바퀴로 하고 있는 거죠. 행복할 시간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이런 불행을 안고 살게 됩니다. 여기 피로, 여기가 욥기여서 상대가 거친 말과 욕설을 하더라도 나는 참아야지 하고 이 욕설과 거친 말을 안 하는 사람은, 참는 사람은 두 가지가 크게 기대가 됩니다. 하나는 참았기 때문에 머지않아 이제 그 화들이 녹으면서 행복이 솟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 영원히 참는 거라면 나는 그대들에게 화를 참으라고 말하지 않았다. 곧 화가 참는 게 아니라 없어진다 말씀하신 것처럼 행복이 샘솟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하나의 커다란 행복이요. 이제 몸이 무너진 후에 그는 높은 세계에 태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안에 그 두려움 같은 게 없습니다. 성냄이 없는 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성냄과 두려움은 동전의 양면이다. 성냄이 없는 자는 세상을 여유롭게 산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말로부터 시작합니다. 말에 거친 말과 욕설을 삼가한다. 쓸데없는 말을 삼가하라 부처님 말씀이 여기 지금 쓸데없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쓸데없는 말을 삼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쓸데없는 말을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리석은 말이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욕계에 아직 그 주 속성이 교만, 차만이기 때문에 사띠를 확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쓸데없는 잡담이라는 말 자체가 정신을 안 차리고 있다는 건데, 나오는 대로 말하고 있다는 건데,
나오는 대로 말을 하다 보면은 마음에 있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고, 우리는 아직은 교만하고 자만하기 때문에 잘난 척의 말이 다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 견해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내 견해가 옳고 너의 견해는 틀렸다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싸움이 됩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잡담은 법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돌아간 다음에, 그 잡담이 끝나고 돌아간 다음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마음속에서 뱅뱅 맴도는데, 법다운 사유가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도 늘 잠자리에 들어서도 본인만 모르지 그날 했던 쓸데없는 잡담들의 사유가 마음속에서 뱅뱅뱅뱅 80년 안팎을 이렇게 도는 겁니다. 여기 쓸데없는 잡담을 삼가하는 사람은 이런 게 기대가 됩니다. 일단 쓸데없는 잡담을 삼가하기 때문에 주로 많은 시간을 묵언을 하게 됩니다. 묵언을 한다는 것은 그는 사유할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때 부처님 법에 대해서 올바른 사유를 할 시간이 많아집니다. 또 하나는 쓸데없는 잡담을 안 하게 되면 법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삼매로 들어가기가 쉽습니다. 삼매가 기대가 됩니다. 또 하나는 쓸데없는 잡담을 안 하게 되면 그는 정신을 확립해서 삿띠를 확립해서 사는 삶이 기대가 됩니다. 이런 삶들은 전부 다 깨어있는 삶이 됩니다. 깨어있는 삶은 지복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또는 그가 쓸데없는 잡담을 안 하다가 말을 오랜만에 꺼내게 되면은 그는 다른 사람에게 의미가 있고 유익하고 법다운 말을 이제 할 것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쓸데없는 말을 안 했기 때문에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쓸데없는 말을 하게 되면 꼭 부끄러움이 묻어나옵니다. 술 먹고 말을 하면 왜 부끄럽냐 하면은 술에 많이 취하면 자기 정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술은 안 취해서도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다 보면은 정신 차려지지가 않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부끄럽게 됩니다. 요컨대 거짓말과 이간질과 욕설과 쓸데없는 잡담은 삶에서 분명히 행복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다음 생의 문제가 아니라 그 생에서 점점 곤란함에 처하게 되고 괴로움에 처하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그 네 가지를 떠나게 되면은 점점 곤란함을 떠나게 되고 괴로움을 떠나게 되고 자기를 스스로 점점 믿게끔 되고 정신을 차리게 되고 법다운 사유를 하게 되고 인욕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결국은 삼매를 깊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오늘 시간이 이만큼이기 때문에 이 다음은 못 나가겠습니다. 이거로 끝을 내겠는데요. 사티와 삼매 전에 부처님께서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활까지는 제가해서 잘 하라 말씀하신 이유가 나머지 바른 행동과 바른 생활, 이 삶의 현장에서도 지금 바른 말과 똑같다고 여기시면 됩니다. 이 말씀은 추상적인 얘기가 아닌 거죠. 부처님 주신 말씀은 절대로 추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여기서 죽은 다음에도 아닙니다. 지금 계율하라 하신 얘기가 행위 자체가 세 가지 나쁜 행위를 하고 생활을 나쁘게 하면은 80년 안팎의 삶에서 괴로움에 다람쥐 채 빡기기 때문입니다. 크게 기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말마저도 이렇다면 우리가 이해했다면 행위는 어떻겠냐 이거예요. 하물며 행위는 더한 겁니다. 살생하고 되고 막 이렇게 되면 이 삶에서 행복하게 여유롭게 평화롭게 탐에 머물러 정도로만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말, 행동, 생활의 허물을, 계율을 어느 정도 삼가하기만 한다면은 그는 참으로 정말 행복하고 즐겁고 그 삼가한 만큼 자유롭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